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부흥이 임하는 11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의 정반대 사건인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본문 12장은 이 같은 고난 속에서도 또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의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문은 예수님의 12사도 중 야고보가 당한 최초의 순교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최초 순교자인 야고보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친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참수형을 내린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 왕은 내친 김에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드로까지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군사 4명을 한 조로 편성하여 2명은 베드로의 감옥 밖을 지키고 나머지 2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뒤에 바로 이어져 기록된 베드로의 구출 사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각각 일어난 두 사건, 즉 죽음과 구출 사건이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똑같은 날 똑같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업 또한 똑같은 어부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의 제자로 밤낮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의 승천 뒤엔 본문의 시점에 이르도록 똑같은 사도로 주님을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쳐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근본적인 차이나 우열을 가릴 처지도 아닌 한 분이신 주님의 동일한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베드로는 신비스런 주님의 손길에 의해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었을까요? 반면 야고보와 똑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그처럼 친히 구원해 내셨을까요? 이처럼 전혀 상반된 두 사건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망적인 죽음과 극적인 구출 사건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배경에서만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배경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뒤에 세상의 배경이 깔려 있다면 세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사람 즉 이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야고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려다가 도리어 어처구니 없는 악인에게 목배임을 당해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야고보보다 더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베드로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구출되었다 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야고보처럼 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시기에 다시 말해 야고보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들이었기에 본문의 의미는 전혀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기꺼이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은 명색이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불쌍히도 자기 욕심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손을 들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 욕망을 배경으로 삼았을 때 그처럼 화려해 보이던 그의 왕자도 그의 권력도 그의 호화스러움도 모두 허망한 죽음을 재촉하는 화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 삼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이 선한 열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명자들은 위축될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임에 감사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적 불안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축제를 통해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역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름 단기 팀들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 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2월부터 표적 치료를 12월까지 하게 되는데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